2020년 11월 22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현장에 임하는 말씀 성취를 누렸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 말씀 따라서 저희의 모든 것을 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이 찬양이 저의 인생 찬양 중 한 곡이에요.
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저희의 모든 발걸음이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시간 이 가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고백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함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형 전도사님과 말씀을 받는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각자의 현장을 놓고 말씀이 성취될 일주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인 모를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직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현장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걱정과 염려 아닌 누림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각자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 시간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영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저는 청년부 담당이 된다는 소리 들을 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등 뒤에 식은땀 많이 흘렸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제가 오늘 청년부 담당이라 이 자리에 선 건 아니고 연초에 김정훈 목사님과 우리 청년부 말씀 어떻게 전달할지 순번을 정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렇게 서게 됐네요. 지금 김정훈 목사님은 국내전도위원회 중요한 미팅 때문에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역사 이래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가 전도사도 아니고 교육전도사로 임명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씀을 좀 많이 찾아봤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었을 때, 또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임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를 오랫동안 보아 오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허점이 많고 빈틈이 많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많은 이 마음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그 사람의 색깔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변질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청년부 전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훈 목사님은 뭐 좌천이 되거나 청년부에서 잘렸다 이런 거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지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를 두고
전도 운동에 대해서 심부름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치면 이 척추와 같은 그러한 현장으로 가신 거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저도 같이 부르셔서 이천지교회 팀으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그 얘기는 교회 안에 본격적인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이 모든 교구와 권역마다 일어날 때 청년들이 이 일에 함께 인도받으며 심부름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지만 2021년도에도 교회와 함께 갑니다. 근데 이 말도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교회와 함께 간다. 그 말은 교회와 떨어져 있는 내가 교회와 함께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교구며 우리가 권역입니다. 우리가 렘넌트이고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중직자 후보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도 운동이 청년부를 위한, 나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전도 운동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237 시대를 살리는 전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PPT 나오나요? 제가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판서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굶주려 계시고 계속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까봐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판서를 하고 메시지를 시작하면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서 부탁을 했어요. PPT를 좀 띄워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제목이 베델에서 받은 새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베델로 올라갑시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돈이 없다. 이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거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과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어렵겠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근본적인 게 한 가지 있다면 이 영적인 상태가 자꾸만 다운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지만 영적으로 타성에 젖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주의할 부분이면서 쉽게 생기기도 하고 가장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겠죠. 왜 영적으로 타성해졌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자꾸만 실패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사모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현장에서 사역도 하는데 정작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도가 시작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생각과 마음의 영혼의 모든 방향이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무서운 거는 이거를 누가 악용을 하고 이용을 하냐,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특히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상태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죠. 파고들 때 내가 힘이 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는 건드릴 수 없어요.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그 상태는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 왜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답을 주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어중간하게 어려울 때는 인본주의도 쓰고 사람들 욕도 해보고 나름대로 방법도 찾아보지만 진짜 문제가 왔다, 그러면 거의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던 대상자들, 같이 말씀 소통하는 분들 중에 우리 전도 대상자의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2,500만 원 사기를 당하셨대요.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무릎을 꿇죠. 제가 만나고 있는 대학생 랩넌트 한 명이 그게 뭐였지? SNS 해킹을 당했어요. 요즘에 유행하던데. 여러분 구글 그 이메일 주소 잘 관리하세요? 구글 통해 사기를 당해서 자기 핸드폰에 250만 원이 결제를 당했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3주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절대 기도 안 하는 친구인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감사한 게 이번 주에 범인이 잡혔어요.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일상 속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신 은혜와 그 인생의 전환점에 받은 말씀들을 조금씩 놓치게 됩니다. 불신앙에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닌데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하나 기도를 하지 않으나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지 않으나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의 모든 체질, 우리의 모든 습관이 복음보다는 복음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리게 되죠.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쪽으로 쉽게 이끌려요. 그게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에게 쉽고 우리에게 좋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죄 쪽으로 이끌린다라는 것은 복음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이끌리게 되죠. 지금 야곱이 일생일대에 전환점을 맞이했었던 응답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서를 다시 만나는 그 시간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었죠. 야복강에서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여호와와 더불어 싸워 이기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 저의 시간표를 치면 진짜 갈보리산 체험이 된 거예요. 이제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염려하지 않겠다,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를 오직하겠다. 진짜 정식기도 회복하고 매일의 말씀 속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일어서겠다. 여기에 대한 결단과 축복을 야복강에서 맛봤는데 조금씩 잃어버린 거죠. 그때의 그 감격,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때의 기도의 응답, 이런 부분들을 놓치다가 사건이 생겨요. 딸 디나가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기 위해 놀러 갔는데 세겜 족속의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세겜 족속을 진멸하게 됩니다. 거의 학살 수준으로 남자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하죠. 그 문제 때문에 이 야곱과 야곱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한 위기에 봉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때서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잘했죠.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초대했든지 자기가 찾아갔을 거예요. 다 설득했겠지. 또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 거짓말도 하고 또 용서를 구하든지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썼을 텐데 야곱이 베델로 딱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혹시 이 자리에 반복되는 영적인 타성에 내가 젖어 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기가 와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론을 볼까요? 말씀에서 떠나 기도 생활에 연약해지는 것이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닥친 사건과 사고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더 속상한 거는 자기의 아들들이 믿음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는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미션과 사명이 전혀 없는 채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했죠. 그 사건들을 너무나 이제 큰 충격으로 야곱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 붙잡을 언약이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를 보실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과 그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게 되면 오늘 결과가 있죠. 일단 이걸 왜 놓쳤냐 이전에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 수준에서 살다가 불신자 수준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잖아요.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싶은 성도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끊기고 말씀에 붙잡히는 생활이 내게 사라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사단에게 종 노릇을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를 짓는 모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이번 주에 지교회 연합 예배 때마다 이 얘기를 꺼냈었는데 창세기 3장 그리고 6장, 11장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이익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이렇게 우리가 단어로 알고 있죠. 그렇게 알고 현장을 보면 내가 빠져있는 불신앙이 잘 안 보입니다. 기독신자들 80%가 창세기 3, 60일 거의 다 알거든요. 선악과 따먹었나 보다. 그 네피림 시대가 와서 홍수 심판이 임했고 방주를 지었나 보다. 밥의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밥의 탑을 무너뜨리셨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구나. 그 정도 사건으로 창세기 3, 60일을 보면 아무런 소득이 사실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성경에만 있다. 그 성경의 첫 시작을 열면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기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아도 나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도 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도 나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는 것들을 쪼개갖고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냥 나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은 맞는데 그 중심과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거를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피곤해져요.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어져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점점 힘이 빠져요.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기준, 수준, 표준을 그대로 내세우면서 살아갔었어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의 부모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았어요. 결혼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 속에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선한 것은 다 사라졌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내가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로 왔던 재앙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방법이 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더 많이 갖는 것, 내 생각, 내 감정, 사역을 해도 내 사람, 내 팀, 내 사역, 내 일, 여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는 실상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던 노아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말씀 생활이 소홀해지자 노아마저도 실패를 하게 돼요.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다가 실패를 하죠.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에 계속되는 흐름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이 일의 바운다리, 여기에 누군가 침범하거나 여기에 뭔가 방해가 오면 견디지를 못해요. 청년 여러분이 중요한 중직자로 서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지금 꺼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위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는데 무엇을 회개했냐면 제가 일주일에 스케줄을 정해서 쭉 뛰잖아요. 지교회 연합 예배하고 어디 사역하고 무엇을 하고 쭉 뛰는데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사역의 스케줄을 정하는 것도 제가 움직이기 편한 거, 제가 가기 편한 곳, 이렇게 넣으면 내가 움직이기 편하고 내가 사역하기 쉽고 내가 덜 피곤하고 그게 맞죠. 맞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굉장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의 흐름과 기도 속에 없을 때 우리의 기도와 그 말씀 붙잡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게 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게 찾아가죠.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으로 예언해요. 그때 롯의 두 사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게 됩니다. 결과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진짜로 믿냐? 그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를 믿지 않으면 결국 나는 계산하게 되고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끊겼다라는 거는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지금 병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늘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던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였냐면 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이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쌓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쌓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부분이겠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니까 롯을 떠나 보내게 돼요. 불신앙이 발견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 내가 속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했지만 나중심이었던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롯을 데리고 나왔던 게 사실상 불신앙이었고 인본주의였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겠다. 아브라함이 이 상태로 바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축복이라 그러면 재물, 건강,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이런 걸로 이미지가 떠오르시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축복은 거의 대다수가 영적인 복이거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하는데 어떤 응답과 축복이 왔냐?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온 거죠. 우리의 시간표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확정하는 은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왔던 거예요. 3번을 보세요. 2번에 3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불신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를 볼까요? 왜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까? 중요한 응답들,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지금 시간표로 연결을 하자면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복음화, 보좌화, 시대 서밋화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받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일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1차 합숙을 통해, WRC를 통해, 전도 캠프를 통해, 그 다락방과 그 지교회를 통해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네가 받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에 보시면 완전히 이제 언약을 확정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나가면서까지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늘 인본주의 쓰고 인간적인 계산만 하던 야곱이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모든 불신앙의 체질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축복을 회복했던 시간표죠. 이곳으로 다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주시는 게 아닐까요? 베델로 올라와라. 너에게 허락했던 그 은혜, 너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 너에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복음화죠. 복음화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도 강단 말씀 통해 선포가 되어졌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으로 부르세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있고 모세도 있죠. 베드로가 그 광경을 목격하더니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주여, 이곳에 있는 게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제 들뜨고 흥분돼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는 있지만 실제 내 신앙생활의 색깔과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체질과 뿌리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따라가게 되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바꾸시죠. 오직 그리스도만 남도록. 복음화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쌓여져 와서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덮어놓고는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야곱이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본주의를 자꾸만 써요. 말씀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하고 염려하고 수가 계속 돌아가면서 뭔가 일을 자꾸만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야곱의 여정이었죠. 그 야곱의 틀린 것들, 망할 것들, 다른 것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야곱이 끊임없이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복음화될 수 있는 여정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뽑아내시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야곱을 축복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이걸 내가 굉장히 중요한 보석처럼 여기고 있는데 보석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중요한 사건과 문제와 우리 모든 스케줄 속의 예배를 통해 이게 배설물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이 계속 쌓일수록 내 안에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들이 보이고 뽑아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그 축복을 야곱에게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좌화로 응답받게 돼요. 보좌화라는 거는 예수님이 복음화되어지는 중요한 전도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감람산으로 부르시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지고 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전도자들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미션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20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께서 전도하는 모든 전도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게 하셔서 낫게 하십니다. 그 사역을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열심으로 이뤄내는 게 아니라 보좌화되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내가 사라지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만남,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세상적인 눈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비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세계복음화의 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이, 모든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보좌의 축복이 진짜로 임하는 그 보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시대 서밋화.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빛의 경제로 복음 운동을 이어가게 하세요. 그 시대에 복음 가진 유일성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계속 변모해 가요.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고 기도를 하죠. 시대 서밋의 축복을 야곱이 누리게 됩니다. 전적으로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르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곧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껏 없었던, 지금껏 체험하고 본 적이 없었던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 그의 이름을 다시 상기시키시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시면 다시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정체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미션, 그거를 가슴에 사무치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현장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사무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약으로 말씀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세계복음화의 그 문화 명령을 이어갈 민족과 교회를 야곱에게 허락하시죠. 세계복음화를 이룰 교회, 그리고 렘넌트를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확정하시는 거죠. 그거를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언약을 회복시켜 주세요.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씨고 메시아가 올 씨, 두 번째는 그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뭘 의미하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이 사단 나라,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너를 통해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에 대한 237 복음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아마 이때 야곱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전까지는 아마 그랬겠죠. 야곱이 자기의 이름이 이 성경책에 기록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마 몰랐었겠죠. 근데 아마 이 장면을 통해, 이 사건 통해 굉장한 주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과 베델로 올라가는 그 걸음이 아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남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베델을 회복하게 되면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하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룰 교회와 렘넌트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게 나에게 참된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기도 행복 24라고 하셨는데 그 축복이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단을 회복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라고 되어 있어요. 전잿물이라는 거는 서원할 때 붓는 제물입니다. 보통은 포도주거든요.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전잿물을 부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전제라는 말을 씁니다. 전도자로 일평생을 살아왔고 이제 전도자로 인생을 마칠 시간표가 됐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야곱이 자기를 증인과 전도자로 주님께 완전히 드리게 돼요. 그 제단을 회복했던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와 증인으로 렘넌트 사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를 진짜로 깨닫고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드리는 기도, 나를 드리는 말씀 축복 속에 야곱이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언약 장소 회복. 창세기 3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언약의 장소가 회복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시간표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내가 있는 직장을 복음하고 싶었는데 베델로 올라가고 그 영적인 힘이 쌓이면서 어느 날 그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갈 때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건널 수 없는 불신앙의 요단을 건너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간표 우리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다락방과 미션홈 지교회가 현장에서 회복되어진 거죠. 그 축복이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평생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재에는 없는데요.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른 거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전도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짜로 무릎을 꿇었고 진짜로 바라봤어요. 방법이 있다면 진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터의 기도 제목과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 이미 다 받았고 들었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으면 됩니다. 진짜로 베델을 회복하면 돼요. 그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새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 많이 느껴요. 제 체질 같은 경우에 너무 불신앙의 체질이 강하다 보니까 사역을 많이 하고 전도를 하면서도 때때로 이 머리가 자꾸만 돌아가요.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과 자세를 갖추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는 우리 파수꾼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청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나 비록 선한 것 없는 연약한 나이지만 아버지 크신 사랑이네. 담대함으로 주께 나가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 영광 내게 비추사 주의 비밀 보이소서. 주 성령 내게 부사 주 성령 내게 부사 온 땅에 주 이름 선포케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 힘입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명랑 부회장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0년 11월 22일 청년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는 일반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올 한 해의 응답을 계수하고 감사하는 청년국 총회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또 내게 주신 응답을 계수하는 한 주간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국의 현장 예배는 1, 2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이곳 비전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공지해드린 교구와 렘넌트 교사 및 스텝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사전 신청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 출입 전에 사전 신청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청년국 단톡방에 올려드린 링크를 통해서 사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3번 광고 올려드립니다. 새성전에서 헌신할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결혼으로 인도받았던 최아랑 청년과 김예지 청년이 감사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된 최화랑 김예지 청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짧게 좀 다들 배가 고프시니까 네, 네, 저희는 이제 그 문화 놓고 기도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가정 선교사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사 그 후대 선교사라는 말씀을 이제 유 목사님께서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정말 증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을 통해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반입이 불가해서 1층의 행정실 앞에 출입구에서 신랑 신부분이 직접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형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컨셉을 잘 잡아야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순전히 제 중심의 기도 제목인데 제가 좀 웃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컨셉 잡고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김정은 목사님 가시는 걸음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총회 할 때 김정은 목사님 모시고 다시 말씀 듣고 파송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일평생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의 걸음이 서밋의 걸음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청년들의 산업과 가정과 모든 직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3기업 3제자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